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의 꽃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제 그 8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했던 부분을 잠깐 이제 되돌아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온전히 실행되어지는 영역이 상당히 부족한 영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 잊지 않게 하려 하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거기서는 확고하게 그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은 이 부분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행동에 삶에 있어서 이제 막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막 하다 보면 확신을 갖고 있던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 정죄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정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의지하여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일상 삶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와우, 이거 놀라운 겁니다. 100%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걸리는 게 그래도 나는 오늘도 범죄했는데 또 저거 또 저질렀네. 또 미워했고 또 나쁜 생각했고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게끔 되어지죠. 그럼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체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매치가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진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진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땅하고 있죠. 이유를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그 권세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는 그 권세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중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죠. 회개하고 나서도 약간씩 남아있어요. 그게 진짜 내 죄가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면요, 회개한 그 순간, 진심으로 회개한 그 순간 기쁨과 평안, 감사의 눈물, 안도의 눈물은 안 흘리려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회개,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 전에는 그랬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한 표현합니다. 그것을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3절 뛰어넘었는데 그냥 3절까지 계속 할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게 우리가 더 쉬워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바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육신에 속하 있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람의 법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법에서는 좀 더 선한 사람이 좀 더 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 목숨만 살려준다면 부모가 자녀들의 목숨을 이제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비가 죽지 않고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온전히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 대신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대속한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속한다면 그건 말이 돼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했지만 죄는 없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자는 것은 그분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죄의 대가는 결국은 사망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제 죄의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대요. 그럼 또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항상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더 짓는데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예수님은 믿지만 율법의 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내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책과 정죄감이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중에 하고 안 하고 중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특히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이게 어떨 때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는 죄를 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 있는 죄를 토하려면은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진짜 애통하고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회개하는 그 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눈물을 쥐어 짜려고 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맹맹해요. 중심의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인식하는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으면 일단 내가 생각나는 다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일단 우리 자의적으로 깨닫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내 속에 그런 평안이 없고 죄에 대한 계속 남아있으면 주님, 내가 이 영역에 있어 무엇이 더 잘못된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또 구합니다. 더 깊은 영역까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럼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깨끗해 되어져요. 그럼 다시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행위록에서 지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하게끔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걸 싹싹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행했던 부분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24절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진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마음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상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나 자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구원해 줄 다른 영역에 눈을 딱 뜨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곧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감사가 먼저 터져나와요. 방금 전까지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했는데 근데 다음 순간 곧장 180도 바뀌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그것이 선명하게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지만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그 죄에서 돌이킬 때 나는 죄는 하나님 완전히 씻겨지고 주님이 기억한 것인바 되어지지 않고 나는 정결하고도 거룩하고도 의로운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기쁘게 선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아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놀랍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배운 십자가 복음에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이에요. 8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죄의 본성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기뻐하면 죄 지을 생각만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돈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워하는 저놈을 내 앞에서 무릎 꿇릴 수 있을까?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영의 일, 성령이 인도하신 그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6절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죠. 평안이. 뭘 해도 평안해요. 뭘 해도 우리의 얼굴에 찡그릴 일이 있어도 금세 활짝 펴집니다. 그게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때, 즉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아까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부분을 사망과 반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망에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만 있는 거죠. 스트레스, 누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스트레스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럼 성령을 따른 사람이 없느냐? 아니죠. 스트레스가 없느냐? 아니죠. 근데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은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네 가지로 이제 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아까 얘기했지만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따르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겁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간섭 안 하니까 우리 편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내팽개치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영광이죠. 벌써부터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넌 어차피 죽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게 될 테니까 넌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아예 버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자, 즉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의 방향 패턴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내 중심적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모르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행위, 보여지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또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가려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는 아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게 어법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서 육신에 있는 자들, 이 표현은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의 본성을 따라 내 중심적인 삶으로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진 줄 모르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6절을 봅니다. 가만있어, 이거 여기서 봐야 되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자. 12절 좀 할 때 그 부분을 살펴보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만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이라는 이 가정은 뭐냐면 불확실한 상태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만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확실한 가정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제 어떤 단어냐면 에이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페르.
근데 여기서 A와 페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한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A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만일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예요. 그리고 이 페르는 뭐냐면 어떤 뜻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뜻을 강조할 때 쓰는 접속사.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참으로 만일이라는 단어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if, indeed, 참으로 만일. 그래서 매우 강한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은 불확실한 가정에 의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즉 객관적인 사실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단언의 의미, 너희는 분명히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뜻은 원래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어떠한 의미냐면은 불확신거에서 너희가 성령이 있니? 근데 성령이 만일 있을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한 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이 의미로 봐야만 의미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즉 지속적으로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안 짓고 안 지으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래도 또 죄를 짓게 되어 막 왔다리 갔다리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라면 지속적으로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아, 즉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일들은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거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음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은 확정되어져 있잖아요. 장미꽃을 꺾어서 가지고 그 이제 활짝 펴 있는 그 부분 보더라도 일단 장미꽃은 꺾였기 때문에, 줄기에서 꺾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 장미꽃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죽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우리도 육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장미꽃이 완전히 시들어서 사그러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죽게 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뭐냐면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진짜 너희 안에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즉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음 거 12절부터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1절부터 다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비록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이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주님 십자가 달려나가서 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싹 씻김받고 그럼 정결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 영역을 반드시 기억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로 우리 속에는 어떠한 죄의 진도, 정죄감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만이 우리에게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십자가에 위한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것. 우리가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함께 하는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역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명히 깨달아질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짐은 내려지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이 온전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상 부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